아마 창세기 5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18절, 2장 18절 그리고 19절 하다가 말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계속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18절 할 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그 홀로 있는 것이 별로 더 좋지 선하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여성을 만들어 주리라. 근데 이제 그 여성이 에젤 켄네구도라고 했는데요. 에젤 켄네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담과는 반대성, 아담과는 반대성 또는 아담과 뭐 동등한 그런 등등의 의미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곧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에젤 켄네구도를 만드실 줄 알았는데 바로 이어지는 19절 2장 19절 보게 되면 바이에체라 아도나이 엘로힘, 주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드셨는데 뭘 빚어서 만드셨냐면 모든 종류의 들짐승 그리고 모든 종류의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문맥의 흐름은 에젤 켄네구도 돕는 배필을 만드시려는 의도로 모든 들짐승들과 새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이제 문법적인 설명과 그리고 내용적인 설명이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문법적인 설명에 취치다 보면 좀 이제 독자층이 얇아지는 것이 되고 또 내용에 치중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또 전문성이 없고 이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설명 끝내고 문법적인 설명 좀 나중에 하도록 하죠.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는데 목적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전치사와 그 다음에 부정사의 연경이죠. 인피니티브 컨셉트 폼인데 이거는 이제 뭐뭐 하기 위하여 데려오신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데려오시냐면 보시려고. 뭘 보시려고? 마이크랄로 그에 대해 하나님 만드신 그 각각의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다른 짐승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데리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접속사 배가 굉장히 그야말로 인피니티브 컨정티브처럼 정해지지 않은 그야말로 접속사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번역이 가능하죠. 여기서는 문맥상 그런데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는 아담이겠죠. 아담이 그 각각의 그 피조물에 대해서 부르는 모든 것들은 여기가 주어죠. 아담이 그에 대해서 부르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뒤에 다시 이제 네페샤야 그 짐승들을 어떻게 보면 선행사가 아니고 후행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에 대해서 부르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의 이름이었다.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부르는 거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카라는 대하다, 뭐 칭하다, 대하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대했느냐? 이름을 부름으로써 대했다는 거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종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 자가 이름을 불림을 받은 자에 대한
주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거의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시 계명하시고 또 야곱의 이름을 계명하시고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오너십을 말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20절에서 다시 이것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불렀다. 무엇을 불렀냐? 이름들을 불렀다. 모든 종류의 가축들, 하브엠마, 그리고 하늘의 새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에 대해서 이름을 불렀다. 슈모트 복수죠. 쉐메 복수죠.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죠. 결국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주권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종종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봐요. 아담이 그때 각 모든 종류의 가축들이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서 그때부터 뭐 개, 소, 돼지 뭐 이런 이름들이 생겼다. 이런 이름에 대한 우리가 그걸 원인론적 설명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보통 명사가 아니고 그 전에는 뭐 개, 소, 돼지 뭐 이런 게 없었다, 이런 보통 명사가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각 하나하나의 고유명사를,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행위가 지배권, 주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대로 나타나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즉 아담과 여자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고유명사죠. 하와라고 지어준 것은 범죄한 이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담이 자기 아내에 대한 주권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 아담을 위하여,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니, 결국 아담을 위해서 에제르 케네구도 그와 상응하는, 그와 동등한 존재로서의 돕는 자를 발견하지 못하셨다. 여기는 아마 주가 하나님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아담을 위하여, 아니면 그 자신을 위하여,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되는데 이게 강조가 되고 있죠. 문장이 앞으로 꺼내음으로 인해서 아담을 위한 그의 상응하는 존재로서의 돕는 자를 발견하지 못하셨다. 결국 이게 결론입니다. 이 앞에서 이 행위들,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준 행위를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면 전부 아담이 퇴짜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돕는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나와 동등한 존재는 아니에요. 라고 전부 퇴짜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론이 이거라고 볼 수 있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21절로 가서 하나님의 그 다음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취한 행동은 뭐냐면 주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아담 위에 깊은 잠을 떨어뜨린 거예요. 나팔시킨 거죠.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잠이 들었고 하나를 취하셨다. 뭐 중에서? 그의 아담의 뼈들, 젤렘, 뼈의 복수죠. 짤로타브, 그의 젤렘들 중에서, 뼈들 중에서 하나를 취하셨다. 그리고 나서 뭐 하셨냐면 그것을 대신해서, 그 젤렘 중에 하나를 대신해서 살로 막았다, 닫았다, 채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젤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야 될지 나중에 설명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요. 나중에 설명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2절로 가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이거 잘렸네. 조금 여유를 두고 할 걸. 됐네요. 예. 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무엇을? 그 젤렘을 지으셨다. 뭐한 젤렘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그 아담으로부터 취하신 그 젤렘을, 여기서는 을보다는 위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에트가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이 젤렘을 가지고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여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또 데려옵니다. 그녀를 그 아담에게로 데려오십니다. 이번에도 아마 뒤에 생략이 되었지만 제가 그냥 필기체로 쓰겠습니다. 리르오트 뭐 하나 보시려고 똑같이 아마 했을 거예요. 이크랄로, 예. 어떻게 부르시나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 이 뒤에가 아마 생략이 됐겠죠. 그랬더니 이번에 아담의 행동을 보게 되면, 자, 그 아담은 말했다. 뭐라고 말했느냐? 자, 여기서부터가 하나의 식구입니다. 이거는 장르상 시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트, 이것은, 여기서 이제 또 우리 개역개정과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하파암, 자, 정관사 하와 다이스포르테, 그다음에 하파암. 근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 아예 통째로 빼버립니다. 아예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뼈이다. 나의 뼈들로부터 온 뼈이다. 이렇게 바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걸 번역 안 했어요. 근데 시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교랄까? 그게 뭐냐면 생략법이 많죠. 생략과 그 다음에 대구, 병행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죠. 여기서는 일종의 생략법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략법이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조트라는 이 여성 단수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가 이것은 한 번 더 있어야 돼요. 조트.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완결된 문자입니다. 명사 문자. 이것은 이게 보호고요. 이게 주어가 되고, 히브리에서는 연계사가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문장인데요. 이것은 그 파함이 뭐냐?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그 때다. 이것이 그 때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아담이 바로 이 때를 기다린 겁니다. 내가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 때야. 앞에서 지나갔던 많은 그 동물들, 내가 기다렸던 존재들이 아니야. 내가 기다렸던 순간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이런 존재가 내게 나타나는 그때를 내가 기다렸던 거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이 조트가 하나의 중심축처럼 한 번 더 여기에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어가 또 생략된데, 여기서 말하는 조트는 다른 의미의 조트죠. 이 존재는 똑같이 이 파암도 여성 단수고요. 에젬도 여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 이것이 그때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한 번 더 이것이 이 존재, 이때는 이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존재는 나의 뼈들로부터 온 뼈이고 나의 살로부터 온 살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조트 이크라 이샤. 자, 여기서 이샤는 뭡니까? 이게 고유명사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한 개인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고, 이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다. 자기의 화자의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자의 의지가 아니고, 이 존재에 대해서는 이샤라고 불려졌으면 좋겠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샤가 뭐뭐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시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시와 이샤는 사실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단어거든요. 근데
겉으로 외형상, 외견상 이씨와 이씨와는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씨, 여성형 뒤에 이제 전미어를 붙여가지고 이씨라는 것이 마치 이씨로부터 온 것처럼 실제로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이 존재가 이씨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건 결국 뭘 얘기하려고 얘기할까요? 이씨라는 존재가 이씨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 동일 본질이라는 그 본질 자체가 같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한 거죠. 오늘 좀 구체적인 문법적인 설명보다는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을 좀 짚고 넘어왔으면 좋겠는데요. 한 5분여 남은 시간 동안에 그걸 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그냥 문법적인 거 우선 눈에 띄는 거 하나만 보면 옛날에 아마 이걸 표시해둔 게 이 문법적인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 문법 배울 때에는 칼 동사의 수동 제기가 니팔이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니팔. 근데 학자들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원래 칼의 수동 형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우연찮게 이 칼의 수동태는 푸알 형태와 똑같습니다. 거의. 예, 푸알 형태와. 이 형태는 푸알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루코하, 푸알 형태로 봐서 루코하죠. 그래서 이것은 라카흐의 취하다의 수동태로 봅니다. 푸알 형태가 아니고. 그래서 그건 이제 문법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잠깐 지나간 얘기인데 이씨와 이씨아는 어원이 사실은 다릅니다. 전혀 의미가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이에요. 이씨아는 아나시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나시. 자, 아나시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에노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노시. 예, 에노시가 뭐라고 그러죠? 예, 죽을 존재입니다. 그 의미가. 그리고 약한 죽을 존재. 좀 부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좀 강하죠. 이거의 이제 복수가 이제 아나심인데, 이시의 복수 형태로 보통 이제 나중에는 사용되죠. 반면에 이 시는 대장부의 느낌이 있습니다. 대장부, 사내, 남자, 인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후대로 와서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이 시의 여성 형태가 이시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것 중에 또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절에 바이크라담 시모들 레콜 하베만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바이아펠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떼내면 되는데 바파타 다시 포르테 떼내면 야펠만 남게 되죠. 이 야펠은 어떤 것일까? 이걸로 봤을 때 히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더 히필인 걸 증명해 주는 게 이제 여기 다시 포르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여기서 왔겠죠. 여기서 이게 다시 포르테로 남고, 그 다음에 이 히렉 요드가 나중에 체레로 짧아지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의 히필 임퍼펙트 또는 이퀄 폼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 사항으로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애잼에 대한 겁니다. 애잼으로, 그러니까 아담의 애잼으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수메르에서 보게 되면 이 T라는 것이
갈비뼈를 뜻하거든요. 갈비뼈. 근데 이 T라는 것은 갈비뼈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란 뜻도 있습니다. 생명. 그리고 옆구리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다 상식적이죠. 왜 그러냐면 갈비뼈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죠. 생명과 관련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옆구리를 보호하는, 물론 앞도 보호하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나중에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바라고 짓죠. 하바. 이 하바라는 말은 이건 어디서 온 말입니까? 네, 생명이란 말과 어원이 같죠. 이 생명. 아마 이런 고대 근동에서 공유하고 있는 개념들이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시간이 되었네요.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또 이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즉 아담과 상응하는 동등한 존재로서 돕는 배필을 짓는 과정이 처음부터 여자를 지으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 최종적으로 아담이 자신의 상응하는 존재로 선택하는 것은 아담 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